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요즘 통용되는 말이 실력이 있든지 배경이 있든지 이도 저도 없으면 외모라도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깊이 있는 것을 꺼려합니다. 단순하게 살려고 하고 깊이 고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싫어하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꾸 부추기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좀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참 하기가 쉽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또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런 외적인 이런 부분들에 실제적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TV나 이런 게임기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다른 지식을 얻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앞에 다 펼쳐지고 또 내가 원하는 이런 자극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책은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가 있고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심플해지는 거예요. 사고하는 깊이도 얕아지고,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참 힘든 그런 어떤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어진 그 말씀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은 계획일 수도 있고 또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깊은 물 같으니라. 우리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천길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의 속은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마음은 이런 깊은 물과 같이 나도 내 마음을 사실은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런 말을 하죠. 마음속에 깊은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하여서 애를 쓴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만큼 내면을 다지기 위해서 수고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생각들, 또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내면을 가꾼다. 그렇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폭풍이 막 몰아칠 때 막 이 파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도가 요동하고 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물속 깊은 곳에 들어와 보면 이게 무슨 파도가 치나, 그렇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겉에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지만은 명철한 자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고 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내면을 훈련하고 이것들을 연단을 하다 보면은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힘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결코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만큼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명철한 사람들은 그것을 길러낸다. 우리가 내면을 훈련하고 또 이 내면을 잘 이렇게 가꾸게 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심플하게 되면, 이 훈련이 되지 않게 되면 드러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또 심령은 썩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죠. 나보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 앞에 있으면 괜히 기죽게 되고 나 같은 경우는 나보다 키가 커버리면은 그 앞에서 괜히 우쭐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을 훈련을 하고 이 내면의 풍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이 겉에 이런 것만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대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저 사람이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 화려하고 스펙도 좋고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리면 참으로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한다라는 말은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인자함과 충성된 자가 이 같은 문장에서 이게 일종의 반복되는 단어인데, 이 인자함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도 그런 의미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한결 같은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PR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온갖 그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충성 뭐 스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함께 해 보면은 신실하지 못한 그 내면의 불안정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치우치고 또 감정의 기복이 있고 또 일에도 신실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신실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을 변치 않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왕이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모든 악을 흩을 수 있는 이런 재판에 지혜로운 이런 왕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하냐? 그의 눈,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마음으로 심령으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과 이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내면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했겠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다 이제 내 마음은 깨끗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내 죄가 깨끗하여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에 대한 성찰이 약하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16장 2절에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 이 정도면 돼, 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속 마음과 내면을 통찰하는 성찰하는 이런 인식이 약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의 부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내면을 깊이 훈련하고 또 내면을 통찰하고 다스리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와 그 다음에 품성과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의 상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11절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모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과 좀 비슷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동작으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드러나는 행동으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진지하게 겪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몇 마디에 그냥 훅 넘어가서 자기의 마음 다 이렇게 퍼주고 이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내면을 가꿈으로 내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또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 신중한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이런 신중함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듣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우리들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통찰할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면을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성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겠는가? 오늘 12절의 결론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눈을 갖고 그런 귀를 가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내면들과 보는 눈이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내면을 다지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 같지만은 명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그것을 길어낸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설교 듣는 것으로 그냥 흘러버리면은 그건 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내 내면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강해야 결국은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풍요로움이 이어질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중함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서 이 잠언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하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폭풍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담겨 있는 그런 내면을 훈련을 잘 시켜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듣는 것으로 그런 감각적인 것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내 심령이 울렁거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평온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그것이 깊을지라도 길러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여유를 갖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함으로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부요함이 아니라 이런 내적인 부요함으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통찰함으로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